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녹아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꼴을 먹여 저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이제 12과입니다. 12과. 여러분들 한 주간 이제 가셔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번에 12과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풍성하신 용서를 경험하는 삶. 어떠세요? 마지막 그 단어가 삶인데 삶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용서를 경험하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용서요? 근데 그 앞에에 서두가 있죠? 풍성하신 용서. 근데 이 풍성하신 용서의 근원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은 그 근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용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적이에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우리의 도덕과 우리 윤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풍성한 용서를 저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용서를 받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성자입니다. 성인 군자입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용서와 풍성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흔히 말해서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속회 공과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과 또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너무나 유명한 요셉이에요. 할 말도 많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이제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속회 리더자로서 항상 이 말씀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실천적인 습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자유자재로 그것을 쓸모있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횟수가 17번이라고 그래요. 최소 17번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야 그것이 손에 익는다고 합니다.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반복적인 일들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은혜 안에 살아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의 감정과 이성을 늘 헷갈리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이렇게 성경과 삶의 실천적인 모습에 이질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까라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와
그 넘어짐을 누구와 함께 새롭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부모들이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됩니다. 물론 평생 왼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적군과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가정의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편안해요. 가정은 편한 곳이에요. 그러기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편한 옷을 입고 다니죠. 가정에서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편안한 바지, 편안한 복장을 입고 다니시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하되 상처 없이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 없이 사랑하기? 글쎄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에 있기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의 원동력이었던 믿음, 이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조건이 달려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그 신뢰 속에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을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계획하지만은 이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것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릇과 우리의 그릇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체가 뭐예요? 인간의 본체는 죄인이에요. 사랑과 죄인이 어떻게 같은 것에 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릇 자체가 다른데.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과 무한한 신뢰와 사랑 속에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담길 수 없는 우리의 모난 인생이지만은 담길 수 없는 더러운 인생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그릇으로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없이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속회 공과에 나와 있는 제목과 같이 하나님만에서 풍성함의 용서를 누릴 수가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요셉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어떤 우울감을 가졌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어떠한 시청각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죽죠. 야곱이 죽어요. 그때 형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에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당신들의 인생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근데 실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으로 모셔오고 형제들을 모셔오고 1차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죠.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40장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가요. 참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이후에 수십 년 이후에 요셉이 그 기간에 품고 있었던 것과 그의 형제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 달랐다는 것이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를 받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를 여기까지 모진 고난 속으로 터널 속으로 궁덩이 속으로 물어놓은 이유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를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수십 년의 시간의 형제들과의 못다 이룬 사랑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형제들은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뭔고 하니 결국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죠. 그럴 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죽기를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정녕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요. 야곱은 항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불안감.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죠. 근데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 불안감이 계속 이어져 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유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 같습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수많은 기업의 장막에 물건들을 남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속성과 죄의 본성은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어머니로서의 이 죄의 근절들을 단절시켜 놔야 돼요. 다시는 이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늘 그 불안함을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감을 계속해서 또 갖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과거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잘 지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느냐라고 도리어 반문을 하죠. 그 반문을 들었던 요셉이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이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일까? 요셉은 이미 사랑을 했다라고 공표를 했고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용서하며 살았는데 한 시대를 살았던 다른 형제들은 그 시간을 불안과 공포와 생존의 두려움 더불어서 지난날 수십 년간 고생 땅에서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얻었던 농작물의 경작의 결과와 양떼와 소떼들의 결과에 대한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야곱이 형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야곱이 극복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에서와의 상봉을 극복합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을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않지요. 결국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어디까지 끌려가요? 세겜 땅까지 끌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나요? 가장 사랑했던 딸이 외간 남자에게 통해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야곱이 두 손 두 발을 들게 돼요. 그리고 모든 자기의 후처들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다 그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수십 년의 인고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과 오늘 이 속행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 요셉은 이미 베델로 올라갔는데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야곱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아버지와 같이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까지도 치유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참 쉽지 않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교통 정리가 되어 가지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단순히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던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요셉도 여전히 야곱의 그 아들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달라요. 이 용서의 근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요셉도 형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서로가 화평하게 수십 년간 삽니다. 근데 그 용서의 그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 용서의 원천이 어디인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끄집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용서를 끄집어 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요셉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옛다 하고 저들에게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장면을 보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나요?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방을 진동했다고 했어요. 눈물이에요. 물론 반가우면 눈물일 수 있지만은 지난날에 자기의 인고의 세월에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는,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자기는 형제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지금 요셉의 용서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자들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대상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뭔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요. 근데 형제들은 그걸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하실 것이다. 예비 중이가 아니고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삭도 그 말에 수긍을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믿음에 반응하고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창세기 한 사건을 보게 하죠. 수풀에 걸린 어린 순양을 보게 해요. 어린 순양을 보게 합니다.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순양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새벽 장막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서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죠. 요구가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되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 안의 모리알처럼 내 민족을 번성해 주겠다. 그 외에 모리아산 올라갈 때까지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침묵해요. 그리고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함 이런 얘기 안 해요. 한마디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들을 깨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는 성경에 감정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순양이 걸린 것을 이삭과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눈을 가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언제 보게 되느냐?
축복의 과정과 축복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언제 보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반응해낼 때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소에다가 우는 거예요. 회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주 북받쳐오르는 여러 가지의 삶의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그 미묘한 감정을 요셉은 담아내요. 자기의 그릇으로 담아내는 것이야. 자기의 그릇으로 만약에 요셉이 담아놨다면 언젠가는 새고 말 겁니다. 언젠가는 그 그릇이 깨질 때가 있고 셀 때가 있을 거,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번제물을 올리듯이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내요. 그리고 손을 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죠. 어떤 지혜가 생겨요?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그 순간에 베냐민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물론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왜 베냐민을,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과거의 기억까지도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많이 담궈내고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용량, 뇌의 용량, 생각의 용량, 이성의 용량으로 수없는 과거의 상처난 것들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내라고 하면 참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생각해내라고 한다면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아모스서의 7장 7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지금 쌓아 올린 돌들은 어떠한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돌들을 쌓아 올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트라우마들, 찢겨진 상처의 모습들, 그것이 때로는 불쑥불쑥 5년 전, 10년 전, 1년 전의 상처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내려주시는 그 다림줄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그러진 인생의 돌들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셉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어그러진 자기 인생의 돌들을 기준을 잡아요. 다림줄의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김없이 그 일자로 똑바로 선 그 다림줄의 기준을 잡고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기준으로 그 다림줄을 삼으면 분명히 판단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좋지 않은 것들은 구분해 놓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로 기준을 세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인내가 바닥이 드러날 때에도 그 다림줄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그 용서의 풍성함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저 하늘에서 요셉의 인생의 다림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 하나 튀어나오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툭툭툭툭 치십니다. 옮겨주시는 거죠. 야곱을 곳곳마다 옮겨주어서 결국은 베델로 끌어가셨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다시 번뇌해요. 근데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은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고센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과거에 쓴 기억들이 있으세요?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내 자신과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물리친다 그러세요. 물리쳐라.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세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거절해내셔야 돼요. 스스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것은 윤리적인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면은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불만 있으시죠? 서로 간에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것이 윤리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용서하되, 이렇게 나와.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 달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의가 있어서, 내 마음이 넓어서, 내가 온유함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번제물과 같이 보내주시고 그를 태우시고 그를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걸맞는 헌신과 봉사와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용서함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요셉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속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용서를 받을 사람이에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겠지요. 지난번 군목님이 오셔서 억지로라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억지로라도의 그 단어가 적용된다면 이 요셉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용서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뭐 일방적으로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용서함과 동시에 용서받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겠죠. 아유, 이제 살았다. 유예 기간이 좀 넓어졌다. 근데 저놈이 언젠가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에게 복수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형제들과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이게 비열합니까? 네? 얼마나 비열해요. 얼마나 야비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 아니랄까 봐.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가서 인용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남겨줘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께서 먼저 용서를 하는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 속도원들에게 가정에 어떤 그러한 분란과 관계성의 깨어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좋은 책을 읽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어떠한 심리적인 책을 읽고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한들 그것은 한쪽 귀로 듣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장님들, 우리 지구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묵묵하게 들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랬군요. 그런 마음이 아팠군요. 그런 고통이 있으셨군요.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참느냐고 눈물을 흘렸어. 반응해 줄 때에 상대방은 눈물이 나와요. 그럴 때 뭔 얘기하겠어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말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싸우는 방법,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 붙잡고 창세기에 오늘 속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무기 엄마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용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축복하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원수를 축복해 보셨습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도 안 되지만 그럴수록 축복을 해라. 자, 이것이 요셉의 삶으로 그대로 반증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셉도 처음에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므낫셋.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용서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요?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그 의미가 뭡니까?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시선이 바뀌어요. 요셉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수많은 축복을 받아서 물리적인 축복도 받고 또 가족의 축복도 받아요. 부유함의 상징이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단순히 내가 외형적인 풍요로움을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아하,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풍성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므낫셋 아니 에브라임이라고 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50장에 형들을 어떻게 위로해요? 그 풍성함을, 영적인 풍성함을 요셉이 지금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풍성함까지 요셉이 지금 그걸 끌어안아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인 풍성함을 요셉이 끌어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풍성함을 끌어안으니 창세기 50장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위로자가 된 거예요. 왜요?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으로 그것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선으로 그것들을 바꿔놓았어요. 내 인생의 우울감과 내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찢겨진 것들, 그리고 패배주의, 그리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감정의 이입들, 아무리 이성적으로 저것을 판단하려고 하더라도 감정에 무너지는 내 이성과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놓냐? 선으로 해석을 해놔요.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요셉은 하나씩 하나씩 구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을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리더자로 세움받은 우리 모든 속장님들,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선으로 모든 것을 바꿔낼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미 여러분 인생에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돌들을 쌓으시겠어요? 어떠한 다림줄로 그것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부디
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 그리고 과거에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요셉은 믿은 겁니다. 믿었는데 결과가 자기가 믿은 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이 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저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실천하고 사랑해 주는 대로 그대로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야. 동일하게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뒤에 그들이 맡겨진 양떼에게 동일하게 우리 권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서 나도 10년 전에 그랬는데 선으로 모든 것들을 좋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니까.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우리 모든 육선교구의 임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고,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용서를 먼저 경험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그의 믿음대로 실천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요셉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맡겨주신 양떼들 기도함으로 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낙심된 자들을 찾아가 저들의 가정으로, 저들의 직장으로, 저들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